제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오늘은 세 번째 논쟁 중에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 첫 번째입니다. 서론 읽겠습니다. 욥기는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숙제, 고난에 대해 긴 호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자녀를 다 잃고 죽을 병에 걸린 욥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욥에게서 예전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일주일 동안 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욥의 한탄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니 빨리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욥은 자신은 죄가 없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죠. 이어서 친구들은 욥을 악인이라고 칭하면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욥은 악인들이 오히려 잘 살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예로 들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중보자라고 항변합니다. 세 번째 논쟁의 첫 주자는 연장자인 엘리바스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시종일관 욥을 죄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욥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고아와 과부와 객을 홀대한 것이 그의 죄악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까지 하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있으니 빨리 회개하라고 다시금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 욥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 특히 엘리바스가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지목했던 근거는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엘리바스가 직접 보았을 리는 없고 욥에 대한 잘못된 소문, 그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것으로 기인하여서 지금까지 시종일관 욥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것은 죄 때문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의 이야기 때문에 이제 왜 이렇게 악인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는지가 이제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함이죠. 어떻게 보면 공격이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서 누명을 쓰게 된 상황에 욥은 뭐라고 반응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1번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반복되면 반항하는 마음이 자연히 들죠. 욥도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논쟁의 첫 주자인 엘리바스는 욥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얻은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욥이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고 고아와 과부를 괴롭힌다고 믿었습니다. 이 정보가 공유된 친구들은 욥을 죄인과 악인이라고 몰아붙인 것이죠. 욥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를 나열하며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몰아붙이니 말입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욥의 말을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오. 나를 짓누르는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찾을 수 있으리요? 어디로 가면 그분 계신 곳을 알 수 있으리요? 그분 앞이라면 내 억울한 사정을 아랠 수 있을 텐데 나를 좀 봐달라고 애원이라도 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아니야. 그렇지 않을 것이야. 그분은 오히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야.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야.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라고 선언하실 거야. 욥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누명을 씌우는 엘리바스에게 화를 내고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변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과는 다른 침착함 속에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고백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 욥은 오늘도 고통으로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밖에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형성된 편견과 선입견이 몇 마디의 변명으로 바뀌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으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할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변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아예 고정되어 있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 선입견을 몇 마디의 변명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또 나를 죽이려고 혹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든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변명을 해도 크게 그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부천의 한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예배가 끝나고 어느 날 주일날 자기를 참 잘 따르고 교회에 온 지 한 4, 5년 된 여자 집사님이신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예배 끝나고 그 교회 현관 밖에서 피켓을 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 피켓의 내용이 뭐였냐면 성추행 목사는 물러가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성추행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계속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만두셨어요. 예, 교회를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알려졌어요. 그 여자가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신천지여가지고 그 목사님을 모함에서 쫓아내고 그 교회를 신천지가 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런 피켓을 들고 그렇게 목사님을 모함할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보호해주기보다는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목사님 나가야 된다, 이런 소리들이 이렇게 뭐 뻔하죠. 이제 반으로 나눠졌겠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신천지라는 게 발각이 되고 정리를 하고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다시 오시라고. 그게 한 1, 2년쯤 지나서의 일인데 목사님이 다시 안 가셨습니다. 다시 안 가고 그 목사님에게는 큰 어쩌면 성도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라고 할까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못 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잘한 선택인지 잘못한 선택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모함당하고 힘들 때,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여기에 딱 맞는 그런 예라고는 하긴 어렵지만, 어쩌면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정서적 반응과는 좀 다르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나에게 좀 답답한 일이 있어도 이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변명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께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더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많이들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에게 대해서 잘못된 그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몇 마디 말로 변명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기 전까지는 잠잠히 있는 것이 오히려 지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욥이 지금 그러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하고 때릴 때 예수님은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그 길을 걸으셨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전시킬 것을 기대하시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가끔은 우리가 많은 말보다도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삶이 너무 휘둘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욕하지 말고 하나님께 토해내는 예수님과 같은 욕과 같은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8절부터 12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벽쪽에서 일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2번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떤 과정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단련의 과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할까요?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병에 걸려서 마누라도 도망가 버리고 자기는 너무 간지러워서 고통스러워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도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야 라고. 근데 앞에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막 계속 감정이 기복이 계속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긴 고난 속에서 감정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변화시킬 거야,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주님 날 버리신 거야, 주님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야, 이런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욥의 마음이 이게 긴 호흡으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냥 짤막하게 끝나면 뭐 괜찮겠지만 우리도 역시 어떤 문제는 뭐 수년 동안 혹은 아주 뭐 10년 이상 동안 계속되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죠. 네, 우리 뭐 성도들 중에는 부모님과의 관계 혹은 형제와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그것 때문에 뭐 10여 년 동안 계속 치고받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형제들끼리 소송하는 분들도 있고 예, 얼마 전에는 그 부모님 재산 때문에 소송하는 그 형제가 계세요. 그래서 그 아버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간병하고 돌봐줬는지 그것 좀 그 사실 증명서 탄원서 비슷하게 이것 좀 써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써가지고 판사에게 보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은 아주 오랫동안 뭐 10여 년 가까이 병수발 다 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돌보지도 않은 형제들이 뺏어가려고 막 하니까 뭐 재판하고 형제들끼리 원수되고 그런 거죠. 이분 마음 속에는 형제들 용서해야 될 마음도 들다가 원수같이 느껴서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다는 마음도 들고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 날 버리신 건가 아닌가 막 생각이 들고 막 이게 오르락 내리락 막 하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업체가 있으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데 이 형제들이 통장을 가압류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통장에서 돈을 넣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한 3천만 원인가 세금이 나왔는데 이걸 뭐 돈을 뺄 수 없으니까 이분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체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연체료가 900만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해도 내가 열받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형제인데 같이 자란 형제인데 그래서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못 빼게 하려고 가압류 걸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도 못 내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뭐 생각만 해도 뭐 열받고 근데 또 마음속에 용서해야지라는 마음 들다가도 또 전화 한 통에 열받아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또 확 막 뒤집어지고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욥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날 버렸다. 하나님 나 죽고 싶다. 막 얘기하다가도 또 오늘 여기서 또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과정은 단련하시는 거야. 나를 순금처럼 나오게 하실 거야. 미친놈이죠.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하루에도 뭐 한 사건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네. 읽어볼게요. 욥의 대답 두 번째.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엘리바스에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을 테스트해보면 얼마나 순결한 삶을 살았는지 증명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까 하여 가면 그곳에서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하실까 하여 가면 역시 뵐 수가 없구나. 하지만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깨끗하게 될 것이야. 주님, 저는 주님을 충신히 따랐고 그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그의 입의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욥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죄로 인함이 아님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친구들이 믿질 않습니다. 급기야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죄악들을 거론하며 악인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정말 필요할 때는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이 욥을 불순물이 없는 순금으로 만드는 단련의 과정이라고 믿은 것이죠. 욥은 고난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욥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신의 죄와 무관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시는 과정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를 묻고 또 물었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이 죄 때문이라고 계속 몰아붙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드린 속죄의 예배의 효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피 흘림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시는 과정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욥기뿐만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도님들에게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고난을 겪을 때 절대 죄와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죄와 연결시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게 내 죄 때문이다. 이것을 믿어버리면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도만해 주셨는데 그럼 이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로부터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계속 이야기를 듣잖아요. 제가 욥 같았으면 내가 지은 죄가 있나? 내가 맞아 그때 그거 죄 지은 거 맞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어릴 때 지은 죄 때문인가? 내가 그때 거짓말한 것 때문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욥은 시종일관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쇠고집인 사람도 또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친구 중에 이런 욥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저 친구 안 할 것 같아요. 욥도 참 지리도 고집이 센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올바른 고집이죠. 욥은 절대 자기의 고난을 죄와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리는데 그가 이 고난의 이유를 죄와 연결시키지 않은 이유는 그가 속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게 그가 속죄의 예배를 수시로 드렸다는 거죠.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죄까지도 속죄의 예배를 늘 드렸어요. 속죄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었던 죄는 이 속죄의 예배로 다 사라진 거예요. 속죄의 능력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과거의 죄와 아무 연관이 없다는 걸 확신한 거예요. 왜? 그때 속죄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죄는 사라져버린 거죠. 이 죄를 다시 끄집어드리면 이 하나님께 드린 속죄의 예배의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능력해버리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게 고난이 있는가? 그건 이유가 아주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이 다가오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고난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나를 정결케 하시거나 나를 성장시키시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거나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군요. 죄를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이 오면 우리는 자기를 겸비해요. 자기를 정돈해요.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냥 자녀가 조금 아프다. 그러면 아버지들은요, 그냥 하나님 술 끊겠습니다. 하나님 담배 끊겠습니다. 그래 내 아들 내 딸 제발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자기의 삶을 정돈해요. 고난이 딱 오면 고난이 얼마나 유익입니까? 이런 얘기까지 할 줄 몰랐는데 제 동생이 구치소에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제 동생이 그 주먹을 좀 써가지고요. 그랬었죠. 그때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금식을 되게 많이 했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의 금식의 이유는 제 동생이었어요. 거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 어둠의 세계에 이렇게 몰려다니게 돼가지고 뭐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런 어둠의 세계에서 많이 힘들어했죠. 그래서 동생을 저는 이제 그 대학에 가 있고 동생은 집에 있고 그러니 뭐 떨어져 있으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집에 가는 날이면 잠자고 있는 동생 머리 붙잡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그 방학 때 되면은 제가 대학으로 끌고 가서 금식 수련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 방학에 집에 있으면 그 어둠의 손길이 늘 유혹할 것 같으니까 대학에 그 공동체 생활했거든요. CCC 공동체 생활 거기 숙소에 데려와서 같이 하고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동생을 어떻게든 건져내려고 애를 썼죠. 그때 이제 그
그 재판까지 가는 그런 아주 큰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내 동생이 무사하게 풀려나면 교회 다니겠다고. 근데 그 동생이, 제가 그 동생이 구치소에서 재판받고 그럴 때 금식을 아주 강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하나님이 딱 메시지를 주시더라고. 금식 그만하라고. 예, 금식을 딱 멈추고 밥을 먹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동생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 그런데 나왔는데 아버지는 교회 안 갔죠. 교회 안 가셨어요. 예. 근데 사람이 그래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예. 사람의 고난이 오면요, 자기를 정결케 해요. 이 고난이 얼마나 유익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하신 거예요. 뭔가 조금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삶을 정돈해요. 정결케 돼요. 그리고 또 이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아요. 뭐 각자 다른 신을 찾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죠. 그래서 고난은 세 가지예요.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성숙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이 찾아오면 분명히, 뒤에도 나오는데, 분명히 사회법이나 도덕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사실, 분명히 드러난 이 죄가 있다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근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내가 계획하지 않은,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그때 성도님들은 죄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나를, 내 자녀를 어떻게 성장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고난을 활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나와 내 가정을 어떻게 정결케 하길 원하시는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욥이 길게 이야기하는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잘 안 바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저도 자꾸 죄를 떠올려요. 이상해요.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작년에 새벽기도 제가 빵꾸 한번 냈거든요. 아직도 제 마음속에 새벽에 잘 때마다, 뭐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데 새벽에 잘 때마다 무서워요.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게 굉장히 노이로제예요.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가 있는 날은 이게 한두 시간마다 깨요. 아주 자연스럽게. 긴장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도 또 그런 일이 10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뭐 이런 일이긴 한데, 새벽 기도를 빵꾸 난 그날, 저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 날 징계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도만하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절대 죄와 연결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나를 정경케 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 더 성숙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는 이 법칙,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는 이 법칙에서 우리는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이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를 지으면 죽는 거,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하는 거, 죄를 지으면 고통당하는 거, 이 질서에서 우리는 해방이 됐어요. 더 이상 이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정결케 하는 새로운 법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관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욥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에 절대 죄와 연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법이나 도덕법에 의해 분명히 드러난 죄가 있다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삶에서 만나는 고난을 절대 죄와 연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연단의 손기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13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3번입니다. 욥이 이 고난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뜻을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그 누구도 변개치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욥의 세 번째 대답입니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단련의 과정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고백은 두려움했다는 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리요. 한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아니신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오. 사실 일어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무척 떨리고 두렵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니 어둠이 나를 둘러싸고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오예요. 어둠과 흑암, 지금 당하는 고통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거기 잘못 썼어요. 흑암과 어둠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계획이 나에게 변개치 않고 다가올 것 때문에 두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혹시 자기를 버리셨을까 봐 이것 때문에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백,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당하신 육체적 고통, 그것이 예수님을 두렵게 한 게 아니었고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게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버려버린 것처럼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두려워한 거죠. 하늘이 어두워지잖아요. 그 어둠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제 메시지입니다. 지금 욥이 똑같아요. 자기가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육체의 질병이 이것 때문에 자기가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포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게 제일 두렵다는 거죠. 이 두려움은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올 수 있는 분명한 신앙적 시점입니다. 저도 몇 주 전 설교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천국에 가서 어떤 상급을 받을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차등 상급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상급은 저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저의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에서 내가 버림받을까 봐. 그건 바울의 두려움이었고 저의 두려움이고 많은 목회자들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죄가 많을까요? 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자기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죄나 저의 죄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죠. 얼마나 더 큰 죄를 짓고 비슷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대하는 정결함과 저에게 기대하는 정결함 중에 어떤 게 더 강할까요?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더 강하죠. 이번 주 설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책임감을 요구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로 부르셨고 저에겐 더 많은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책임감이 부여된 사람입니다. 똑같은 죄를 져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대하시는 것과 저에게 대하시는 것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똑같은 죄를 졌을 때 천국에 들어가도 저는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책임감이 또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려워요. 예, 천국 딱 죽었는데 천국 문까지 딱 갔다가 너 여기 아니야 그러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나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그냥 천국 문턱에만 그래도 걸터 앉아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지금 욥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고 이 고난, 이 고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혹시 이 고난이 이 형벌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에 증거라면 그거라면 난 어떻게 하지? 이 고통이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욥은 하나님의 주권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욥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욥을 향한 극심한 고난 중에 깨달음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이 죄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으니 도무지 이해가 가진 않았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깨달은 것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이 욥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비유는 토기장이와 진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우리는 진흙으로 비유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듭니다. 어떤 것은 귀히 쓰는 그릇으로, 어떤 것은 질그릇으로 만들죠. 어떤 그릇은 토기장에게 이때 그릇은 토기장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주권은 토기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춰 운영됩니다. 이때 고난을 겪기도 하고 평안한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때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왜 나는 이 모양이에요? 라고 따져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겪으라고 계획하셨으면 그것을 겪어내야 합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단절되어진,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인데 완전히 버려버렸죠. 십자가에 달려 가장 밑바닥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럼 다 끝난 것 같죠. 하나님이 저렇게 아들도 버리는구나. 나도 버릴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이후에 더 높은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욥과 같이 그런 두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왜 있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하나님 날 버리신 거야 라고 확정하고 하늘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묵묵히 걸어가셨더니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버리지 않으십니다. 제가 아까 천국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 마음속의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라고. 우리는 이 두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으니 올바로 살아야겠다는 이 경외하는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신뢰의 마음, 이 두 가지가 우리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쭉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머리에 꼭 박아두십시오. 감당하지 못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으십니다. 아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난이 왔다면 그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감당치 못할 것 주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히브리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 주십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고난을 아무 이유 없이 당하셨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을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셨죠. 우리도 가시덩쿨과 엉겅퀴가 나는 이 세상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혹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 날 버리신 거야,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 가지셔서 예수님 바라보시며 영광의 면류관 다 얻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